그래서 점심 먹고 하는 시간은 안 가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앉아 계시네요. 말씀과 기도로 귀한 은혜 받는데, 거듭남의 비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인데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여선교회 어머니들이 거듭남에 대한 신앙, 그리고 중생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들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립해 보려고 그래요. 수도 없이 들었고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 거듭남, 그러면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거듭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사용하셨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거듭난다는 건 바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돼서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건을 거듭남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바뀌고 본성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아침에는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또 심령을 깨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어있는 영혼이 있고 살아있는 영혼이 있다. 오늘 우리가 왜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되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으로 영혼을 깨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목회를 해가면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자꾸 느껴요. 왜냐하면 잠자고 있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 있다가 문제 터지고 나면 왜 이렇게 됐냐고 묻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행하고요. 오늘 저는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알았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영혼과 거듭남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거듭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셨거든요. 창조의 원형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한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중자에다 날생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리버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육적 자아가 죽고 영적 자아로 새롭게 완전히 태어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거듭남의 과정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동성애라고 하는 걸 걱정하며 살았어요?
교과서에 뭐 동성애 같은 거 문제 가지고 살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축복해달라고 베네딕션을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동성애자들을 버리신 거냐? 우리 감리교가 그렇게 편협한 교단이냐? 저 사람들은 외면할 거냐? 막 그러면서 갑론을막 싸워가지고 판결을 못 내렸다가 최근에 동성애 축제에 가가지고 축도를 해준 목사님을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태원은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슨 할로윈 축제가 문화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유튜브로 방송되니까 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물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다시 거듭나야 되는 사건들을 놓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세요. 육은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여선교회 정말 탑동교회를 이끌어갈, 지금도 이끌어갈 중추에 해당하는 10여선교회, 11여선교회, 12여선교회가 오늘 다시 한번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 생명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친밀함이 있어야 행복하다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불행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은 돈이 많아야 되고 배운 게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왜 돈도 많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느냐면, 종말을 앞두고 있는, 핍박을 앞두고 있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구원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 말씀 좀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고 23절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놓고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싶었던 거듭남의 비밀이 뭘까? 그래서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정말 중생했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됐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자녀들에게 거듭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할 거 아니에요? 자, 22절 23절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거듭남의 비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심겨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한 사람들. 오늘 나는 정말 진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진짜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제 입술에 붙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른 사람들이 누굴까?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들이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이 시작되고 나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말고 말이에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대화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기쁘고 말이에요. 일부 예배 방송팀들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로비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늘 제 방에 와서 대화하시고 가시는 권사님을 못 봐서 서운했는데 내려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상담하고 계셔서 안 기다렸다고. 보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만나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기다려지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혼자 내버려두는 성도가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사랑이죠. 오늘 정말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리에 순종한 사람들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른 것, 이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요. 아주 편가르게 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끼리끼리 모여요. 유유상종해요. 삼삼오오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식사할 때 처음 보는 분들이 있거들랑 꼭 함께 초대해서 같이 앉아서 영혼이 깨끗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말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영혼이 깨끗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거듭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과 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듭남이 뭐야, 중생이 뭐냐 헷갈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셨던 거듭남의 비밀, 영혼의 거듭남이 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지금 사도 베드로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첫 번째, 이게 거듭남이고,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듭남과 영혼의 중생을 위하여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로 내 마음에 심겨진 게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 보면 썩지 않을 씨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학자들은 항상 있고 썩지 아니할 씨를 뭘로 해석하느냐? 성령으로 해석해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연대대학원 다니는 어떤 우리 교회도 오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물어봤어요. 자기는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싶은데 구원의 감격이 머리는 생각으로 되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깊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기까지는 구원이 생각나는데 가슴으로 구원받은 게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제적으로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 바로 뭐냐?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오늘 해야 될 거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살아?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요즘 초등학교 4학년들도 그런데요. 너 교회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 엄마도 지난번에 놀러 갔잖아. 엄마나 가. 나 가기 싫다고. 초등학교 4학년들도 이제는 교회 가기 싫다고 막 또박또박 반대 의견을 펼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냐,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썩지 아니할 시의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어머니들이, 여선교 회원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다른 성도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이 찾아볼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성령님의 거듭남을 촉진하게 하시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에게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기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구주로 믿어졌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 시간까지 나와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나요?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유아실에 막 부흥돼가지고 가득 찼어요. 이제 유아실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어린이들이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붙잡고 성령이 썩지 아니할 시로 심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남이 깨달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거듭남의 조건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전제가 뭐였어요? 썩지 아니할 씨가 심겨지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아무리 심겨질래야 심겨지지 않는데 어떤 역사?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권적으로 있는 썩지 아니할 씨가 심령에 심겨지는 역사,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불행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병이 고난의 원인이다, 불행의 원인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불행하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높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행복은 인간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좋지 못해서 고립되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 불행의 뿌리는 죄 때문이다. 철두철미하게 죄 때문에 우리의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단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라고 하는 것이 틈타 들어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행복하거든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반부에 한 번 기도하고 후반부에 한 번 기도하느냐?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 충만하기에 호렙산으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만드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죄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2절 좀 말씀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부자인 사람들, 세상 출세하고 잘난 사람들, 스펙 쌓고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래요? 22절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 속에 정리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22절 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확실한 게 있어요. 뭘 확신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들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혼의 깨끗함을 입었대요. 우리 답동교회가 오늘 이 저녁에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거듭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역사, 영적으로 옛적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신의 거룩한 성품을 참여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새 사람이 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속해 소그룹을 통해서 고백되고 자녀들을 위하여 복음이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서로를 용서해줘요.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작용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놀랍게도 나만 위해 살아가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집만 잘 되면 돼요.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마음에는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거듭남의 비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게요? 거짓이 없어졌어요.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까 자기만 위하던 사랑이 형제의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오늘 이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거듭남의 방편을 통해서 거듭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23절 또 읽고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거듭남의 방편의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할 씨.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믿어지게 하는 영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호렙산 기도회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지나고 나 보니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어제 한 권사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 예배 인도를 하러 갔다 왔는데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번 호렙산 기도회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건 은혜잖아요. 성도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거듭남의 증거가 형제 사랑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씨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다. 이제 거듭남에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목표, 신앙의 수준이 거듭남과 중생과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건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정말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어요 라고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자, 지금부터 다 이제 거듭남의 장치를 통과해야 돼요. 거듭남을 통과 못하면 삑,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어요? 없잖아요. 놀랍게도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누군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에요. 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거듭난 사람은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거듭남의 증거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선교회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붙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갖게 하시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걸 믿게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어지게 만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신 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죄 사함을 받은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증되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여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한 거듭남, 썩지 않을 씨와 여러분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만 더 나가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내주하게 계시는 거예요. 사귀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듭난 신자가 건실하게 경건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묵상해야 될 말씀, 시편 119편 11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환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거듭남의 방편,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과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남을 확증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이 은혜가 호렙산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작정하고 기대하고 올라온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